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2번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찬송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로 얻은 구원이 아님을 믿습니다. 또 세상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얻은 구원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갈 때 능력이 채워지고 높아지는 것이 믿음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지만 단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 저희들이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복음의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함으로 어떤 일에든지 생명의 말씀 따라 사랑의 말로 덕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담비 같은 말씀이 되어 삶 속에서 늘 묵상이 되고 세상을 등이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2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며 봤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의 원하심을 따라 세워지게 하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능력으로 붙잡고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고 또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며칠 동안 참 궂은 날씨입니다. 많은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비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흐린 날씨 속에 이렇게 우중충합니다. 그래도 이쪽은 비가 내리고 약간의 눈이 오고 있지만은 동해안은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와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명절을 앞두고 한파가 이렇게 또 온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길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그 음성을 그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 인생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을 멸망하시지 않고 그들을 구속시킨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동산인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말려든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인이 되어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대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산에서도 쫓겨났어요. 불행한 존재가 됐습니다. 일생 동안 고통하는 존재요,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생을 살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런 존재로 타락이 가져온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성경을 우리는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타락과 구원의 문제는 결론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내용을 구속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타락한 인간을 창세기 12장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불러내시고 그를
선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요 불러냄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 불러냄을 받은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강을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강 건너왔다 그런 뜻입니다. 예, 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바로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삶의 나래를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나그네 삶을 살다가 400여 년 후에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관영해지면, 죄가 차오르면 이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하여 쭉 펼쳐지는 역사들을 봐도 역시 죄와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죄가 과중되고 심화되고 그러면서 살아요. 결국은 이 내용은 개혁되어져야 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개혁의 동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 할 때, 즉 개혁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범죄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새 주인으로 그렇게 내정하시고 그 땅을 실제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배우면 안 된다, 그 원주민들이 쫓아내어져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일을 너희들이 답습하면 안 된다, 누누이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쫓아내야 되고 진멸해야 되고 그들의 것을 배우지도 말아야 되고 들여오지도 말아야 되고 그들과 그래서 통혼되어서도 안 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명령들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인이 가나안인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범죄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범죄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진멸당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그리고 이 원뜻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들의 죄악이 이미 진멸당한 다른 가나안 족속, 7족속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과 다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한 모습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히 살 수 없는 이런 족속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그들의 죄악적 내용들이 우리의 본보기로, 우리의 거울로 그렇게 삼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악을 즐겨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 악을 즐겨하면 안 된다. 그렇게 첫 번째 내용을 말했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음행하던 육적이고 영적인 이런 음행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멸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소리대로 해 주겠다고 하셔서 망한 것처럼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즉 광야의 백성,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전서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봐요. 이렇게 범죄의 백성이에요. 범죄의 백성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은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이 곧다, 패역한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죄악상은 어제 오늘의 죄악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시기 위해서 첫 순간인 출애굽 때로부터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런 상황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곧은 목을 그들은 드러냈어요. 여기서 곧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모르는 이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패역함을 수없이 나타냈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 33장 5절, 34장 9절, 신명기 31장 27절, 여기 보면 곧은 목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지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민수기 14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전능자로 믿노라 하지만은 사실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삶의 내용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면 그 삶의 그 현장에서, 그 기로에서, 그 모습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버젓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이성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아니면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그거를 무시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인이 되려면 이제 교회의 그 질서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질서 중에 뭡니까? 바로 교회, 헌법,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세례교인은 공예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공예배 서약을 무시해버립니다. 이후에 공예배가 뭡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은 정말 생명같이 지켜야 하는 날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예배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공예배는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공예배는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은 성도는 성도의 가정에서의 예배와 삶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요. 이게 세례 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여러 번을 드리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하니
정말로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사는 학생들의 지도자로서 공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서 예배만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회개해야 될 내용. 이게 뭐냐면 패역한 것이고 이 자청이 뭐냐?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가증스러운 백성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요. 하나님 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만드시지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멸절시키려고 하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는 중보자로 그렇게 간구하면서 여기서 망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끌어낸 거 아니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려고 끌어내신 거 아닌가요? 이런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그 백성을 또 얼마만큼은 멸망시켰지만 용서하십니다. 다시 용서하십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소수를 기뻐하시며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들이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어 진멸하신 그 땅 원주민의 부도덕한 죄악들을 즐겨 행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각종 우상들을 끌어들입니다. 바알을 끌어들이고 아세라, 아스타롯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모스, 밀곰 이런 것들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죄악에다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배은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죄악을 더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는 배은의 행위보다 더 가증스러운 죄악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패가 요시야 왕의 개혁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개혁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게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깊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환부, 도려내야 될 환부. 좀 더 용어적으로 표현하면은 암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냥 두고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도려내야 돼. 그걸 떼내야 돼요.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죽어가는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두고는 치료가 안 돼요. 그냥 두고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든 기관들이 장기도 그렇고요, 노쇠해져 가지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성도로부터 들었습니다. 소변 보는 일이 어려워져서 병원에 갔더니 방광이 많이 작용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또 그 관이 역시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지요. 방광은 어떤 상태냐면은 나이 드시면은 밤에도 한 번만 화장실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방광에 고여 있는 그 소변이 완전히 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 있는 만큼 뭐예요? 그게 없어지면 거기에 오랜 시간 더 많은 것이 고일 수 있는데 그만큼 차 있는 게 안 비워지니까
빨리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계속되는 순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에 우리의 새로운 마음이 되려면 이 마음 속의 것들을 싹 비우면 새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는데,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채워져 있는 비워야 될 것들을 비우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다가 받으니까 이게 비율적으로 몇 대 몇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새로워지지 않아요. 이 중탕이 돼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개혁의 그 이유는, 즉 개혁의 동기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잘못된 것을 그냥 가지고는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럼 개혁의 목적은 뭐냐? 왜 개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요시야 왕이 나와요.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 제16대 왕입니다. 예? 제16대 왕이에요. 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이 여러 명 있는데, 선한 왕들 가운데에도 개혁을 했던 왕들이 있어요. 그 개혁을 했던 왕들이 제3대 왕 아사가 개혁을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13대 왕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왕으로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16대 왕 요시야가 개혁자로 나와요. 4대 왕이었던 왕도, 그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도 선한 왕이고 굉장히 역사를 하나님 은혜로 감당했던 왕으로 나오지만 개혁의 기칠은 들지 않았던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개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그래요. 이미 선대의 몇몇 악한 왕들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멍들고 상처 난 것이 깊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제라도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과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바를 실제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소망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이 나라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는 불사르고 패하고 헐어버리고 빻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는 이 내용을 요시야 왕이 단행을 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옳고 바른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요시야 같은 용단을 내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2023년도 1월 예배 세움의 달, 예배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뭔지, 우리가 집어치워야 할 것이 뭔지, 이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주님은 그 산상보훈, 보배로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때릴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례교인이 세례교인답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넓은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일과 내 이성적 그 자각에 의한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데서 빚어지는 일들이라고 봐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데, 남은 자는 어떤 작은 수로 말하냐면은 벌목을 해가지고 산에 나무가 다 잘려나갔는데 군데군데 드문드문 서 있는, 잘리지 않은 나무 같은 상황으로 남은 자를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그랬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정한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 마음대로 가는 넓은 길은, 필경은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곧 개혁하는 삶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이 개혁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처럼 개혁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개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도록 개혁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뭘 들어야 되는지,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들음이 곧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율법을 잃어버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그들에게 요시야 왕은 이제 그 율법을 모든 백성의 귀에 들려주어서 그 뜻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잖아요. 오늘 1절로 3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그 율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에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의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왕이 그렇게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선포에 아멘으로 동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영원한 능력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개혁의 결과, 진정 개혁의 결과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성전 정화인 것입니다. 성전 정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4절, 6절로 7절, 9절, 11절로 12절 보면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었어요. 성전 마당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그리고 그모스, 밀곰, 가나안의 우상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성전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성전 안에까지 침범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크게 두 가지로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전이에요. 예배 드리는 집이 성전이에요. 동시에 내 마음도 성령의 전이라고 성전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채워져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돼요. 마찬가지죠.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곳에 역시 세상이 그렇게 점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것이 4절, 6절로 7절, 9절, 11절로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각양의 모든 죄의 유혹이 되는 흔적들마저도 그는 하나도 남김없이 정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성전이 깨끗이 유지되어야 함을 가르치셨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에도 신명기 12장에도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2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아멘. 그런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고 그렇게 해서 네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개혁하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성전의 정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상을 제거하는데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이런 것들의 석상, 목상 깨뜨렸어요. 찍었어요. 불사르고 빠 가루를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다 뿌리고 기드론 시내 갖다가 쏟아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흔적조차 없도록 그냥 부셔서 빻아가지고 아니면 불살라가지고 재로 만들든 가루로 만들든 이거를 저 평민의 묘지에 갖다 뿌렸다는 건 뭐예요? 그건 완전히 버린 거예요. 공동묘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버린 곳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갖다 버려. 기드론 시내 갖다가 거기에 물에다가 뿌린 것도 역시 다 강물에 흘려보내고 없애버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산당, 신당, 제단, 남창의 집, 태양의 수레를 헐어버리고 부셔서 불태워 가루를 만들어 역시 기드론 시내에 뿌렸어요. 그 다음에 남창, 산당의 제사장들을 폐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만이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본질되지 못하고 비본질이 본질과 서로 합쳐버린다든지, 그래서 어느 때는 본질이고 어느 때는 비본질이고 이런 게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정화된 성전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정화된 성도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가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궁극적으로는 이긴 자들이라.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너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악된 모든 것을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거합시다. 이것이 바른 예배자인 것입니다. 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그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요 교회가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세움의 달 1월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고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이성,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있다면 이 시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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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흠양해 주시오며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저들의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을 복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훌륭하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심령들, 수술을 하고 있는 심령, 모든 심령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각 남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인데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서울 남로회 목사 3호 신년 감사회, 어려운 말로 할애회라고 하는데 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 심야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명절 관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도 설날이지요. 오전 11시 2부 이 예배를 주일학교도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 가족과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로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일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오후 예배 그날 주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가정은 가정에 한 장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식구들 거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배 인도하실 분 한 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요람이 인쇄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한 권, 필요하신 가정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요람 같은 것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화번호들이 다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개혁의 삶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앞날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